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하기 예수님. 찬미하게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탄 대축일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님께서 이루셨던 나자렛 성가정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 간에 서로 사이좋게 원만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겉으로는 그렇지만 또 대답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속으로는 왼수처럼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부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가정 안에 그런 아픔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사과의 말, 미안하다 그런 표현을 잘 하십니까? 네, 저분만. 근데 대부분은 가족들 간에 서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고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서로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에 또 가족들 간에는 편하니까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마음껏 합니다. 특히 분노가 나거나 화가 났을 때, 미운 감정이 들었을 때, 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살지만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편안해서인지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짜증을 터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곪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딱 2번 혼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딱 1번 혼난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남동생하고 서로 싸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남동생이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딱 2인데 부모님은 누가 모십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일생일대의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가 신부 될래? 내가 신부 될까? 근데 동생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훨씬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아주 훈남인데. 그래서 네가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2세를 위해서 네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을 모셔라. 동생이 양보했습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 넷,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네. 박수 치세요. 오남매를 낳는데 가끔 이렇게 가서 찾아가 보면 지지고 볶고 말이 아니에요, 진짜. 네. 근데 그 동생하고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제가 부제품 받은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별하시고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프셨으니까 30년 가까이 아픈 환자와 사셨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사제가 된 다음에 아버님을 노후를 행복하게 사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둘러서 재혼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만남이었겠지만 그 새어머님께서 재산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함께 사시다가 이제 헤어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생과 많이 다투게 된 것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제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돌아올 유산, 재산을 전부 동생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되신 아버지조차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동생은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던 것이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동생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동생에게 그 이해하는 마음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표현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 나중에서야 그냥 원래 저희 배씨들은 말이 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왔어? 왔어. 이런 식이에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눈빛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동생도 미안한 그런 눈빛으로 보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보다 일찍 표현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가족 간에 특별히 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는 표현을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미움이 싹 트지 않게, 상처가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다, 항상 그런 말로써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